예, 우리 책 다 받으셨나요? 예, 책에 쓰실 이 볼펜 다 가져오셨나요? 네, 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책 뭐라고 써 있나요? 앞에 목장교회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장교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 이제 목사님 표현을 하셨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가 집인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제대로 알고 이사를 가야 또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나눌 이 목장교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가득 들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교회 강의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시작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재가 솔직히 목자들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나아갈 때에 목자들만 치고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목장에 대한 이 정체성과 정보가 들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1과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챕터 1 한번 대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시작. 목장교회의 사역 철학입니다. 목장교회 사역 철학. 목장교회는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목장교회라는 이 소그룹에 대해서 중요한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바로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교회의 핵심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목장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 특별히 이제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요카나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나올 때 이 핵심, 이 소그룹에 대한 핵심을 이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찾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28절. 아, 역시 목자분들이라 다 똑똑하시네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파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르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이 3가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또 그 외 사람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온전케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 3가지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수정을 했어요. 한 가지를 고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고치다라는 단어예요. 고치다라는 단어를 오늘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처음에 각 사람을, 제 성경책이 좀 틀린가요? 권하고. 너무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고치다라는 단어를 대체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고치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했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삶의 모든 애환과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치료하다라고 번역되어지는 것과 이 권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권하다라는 것이 좀 더 확장되고 포괄적인 의미의 치유와 회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권하고 가르쳤다, 치유하고 가르쳤다라는 단어 앞에서는 어떤 걸 쓰고 있어요?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고 있어요. 그런데 전파다라는 단어 앞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파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목장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다수를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권고와 가르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죠? 각 사람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적을수록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그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불러셨을까요? 100명 부르셨나요? 우물우물 하시는 거 제가 12명. 우리 장권사님 감사합니다. 12명 부르셨어요. 12명.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12명. 그래서 목장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장의 최소 단위를 12명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명일까요? 8명. 12명도 좀 많다. 우리가 가르치고 디테일하게 케어하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목장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교회는 적은 수로 케어하자 해서 8명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제자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12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더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이라는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12제자에게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페이지 넘어가서 맨 위에 모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들은 시작.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사역은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이해하고 확신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몇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야, 반응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자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해 나갈 때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교회로의 변환의 시점을 맞았어요. TF팀만 애써서 될까요? 담임 목사님만 뛰어서 될까요? 장로님들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아니요. 교회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목장교회의 사역의 텍스트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자, 8페이지 맨 위에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줄만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 교부들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교부들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연장이 교회다라는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부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한 것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냥 제자들을 보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직접 하셨죠. 직접 입을 열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 날아다니신 건 아니에요. 뭐 차 타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3년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가? 아니죠.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 뭐예요? 교회다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그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종 보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도? 뭐 좋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맞아요.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핵심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에 닿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육신의 연장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번에 넘어가서 모든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목자분들 빈칸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글씨를 잘 쓰면서 진행을 하시되 혹시 놓친다고 해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옆에 사람들 거 막 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단체 톡방 혹시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자 단체 톡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장경민 전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우리 23절 이 전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25절 말씀도 한 페이지 넘겨서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복음의 일꾼이 된 후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 그러면 교권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혼란을 유발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이 일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대로 복음의 감동은 있지만 교회에 속하여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생명으로 놓고 보자면 이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있고 몸은 없고 생명만 있는 것, 이 두 가지 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목자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멘. 훌륭하십니다. 복음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간략하게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가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어요. 십자가 뒤에 뭐가 따라와요? 부활이 따라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만 드릴게요. 부활이 따라온다. 부활. 왜 부활하셨을까요? 어렵죠? 그럼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십자가를 지시기만 했다면 죄의 사함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정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확실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복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정보가, 그리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자로 서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자로 서는 것인데,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딱 볼까요? 자,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복음의 일꾼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전에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역교회, 이 교회의 중요성. 근데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직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에 선교를 나가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열심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넘어가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작정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한 7년 있다 안식년으로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또 공부했던 게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흩어져 버리거든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중국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같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증거를 받은 이 현지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를.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시작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뭐라고 꼽냐면은 교회라고 꼽고 있어요. 교회.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돼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목자가 돼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은 바라는 것일까? 자, 3번입니다. 교회 사역엔 두 가지 초점이 있다. 솔직히 교회 사역을 보면 두 가지 포커스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초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을 꼽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전도입니다.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전도만 해놓고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겠지만 목사님 설교도 어렵고 또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적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전도의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계속해서 교회는 정체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그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요, 똑같은데요. 이게 정체입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 수가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사역의 두 가지 현장이 있어요. 교회 사역의 두 가지 현장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중시해야 할 사역의 현장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일 예배, 주일 교회의 현장입니다. 주일 교회의 장.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장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모임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만 의존하다 보면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경험했죠. 그렇죠? 코로나 때 이 예배 현장이 무너지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소홀하셨던 분들은 더 소홀하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시즌 기간 동안에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던 교회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거의 90%, 99% 이상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소그룹, 목자로 세워지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추가된 목자 명단에 맨 밑에 줄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무엇이 추가되었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목사, 교역자, 사모, 목자. 그래서 우리 교구 사역자들과 최선민 사모님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는데 올라가니까 또 한결 마음이 부담이. 교역자들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은혜가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는 동안에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목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공동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번, 그래서 목장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선교 시작. 선교 공동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서 한번 다 읽어보셔요. 숙제입니다. 숙제 싫어하시죠?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전파한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밑에입니다. 예. 그런데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같이 모이고 즐겁고 막 이렇게 소그룹으로 아름답게 잘 모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하게 만들어서 밖에 만들어서 그 초대교회를 디아스포라, 이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로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 선교는 교회 사역의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고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다. 최근에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주일학교 부서 친구 전도 축제 오늘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고 있는 그림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뭡니까? 두 번째, 10페이지 맨 위에 시작. 치유 공동체 각 사람을 권하여. 예. 무슨 말인가? 주일의 교회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정이나 직장, 이 두 날들이 분리되어져서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최고의 딜레마예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데 교회 밖문을 한 걸음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바가지 긁고 싸우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의 딜레마인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어둠과 싸우며 갈등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 상처를 치유해서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전파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다음에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3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련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의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외에 엉뚱한 걸로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맨 마지막 4번 비전 공동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근데 완전한 자가 가능할까요? 예, 저는 완전할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완전할까요?
우리 교육자들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해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숙하다, 성숙하다. 성숙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로 세우고자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만 성숙해져야 된다, 이건 절반의 정답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성숙해져야 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누구를 살펴봐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관심을 주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공동체 11페이지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셀 교회가 구도자를 상실한다면 블랭크에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다시 전도에 헌신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성숙시킨다고 맨날 그들과 씨름하는 것, 양육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합니까?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걸리는 시간들을 뒤로 하고 우리도 차츰차츰 성숙해지면서 또 누구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모태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확 불타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신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회심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확 뜨거워져요. 단점이 뭘까요? 확 식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올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영혼들, 또 혹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목장이 목장을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는 것, 이것이 목장교회 우리가 가지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공동체 상인 것이죠. 선교, 치유, 훈련, 비전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 치유, 훈련, 비전 공동체. 저는 우리의 목장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목장교회의 비전과 사명이다. 비전과 사명. 한동안 이 비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영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행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을 분리하게 됐는데 요즘 와서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합칠 수도 있는 비전 있습니다. 비전은 좀 더 넓은 의미, 또 원시적인 의미로서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명은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실천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의미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 드리려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 사람과 민족과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세 번째, 구로구 45만 중에 25만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살펴봤는데 요즘은 39만 5천 명으로 그룹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전도의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은 전도에 대한 명령과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이 위와 같은 비전들을 통해서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답을 못했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비전을 제시를 하지만 비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이 비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비전 릭스, 비전이 새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보와 홈페이지에 비전이 쓰여져 있지만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뭔 말인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목장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은 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저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이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데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때 교회의 어떤 교육 과정, 이런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정체성은 이 종이라는 큰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사명도 우리 목장교회 안에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의 성취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사명은 이 비전과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쉐어하고 나누고 나가야 되는데, 이 목장교회로 치고 나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비전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세운 전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실행시키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가? 자, 우리 12페이지 3번에 사명 성취를 위한 주요 전략들인데, 첫 번째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목장교회의 목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목자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 성도님들이 있다. 뭘까요? 현재 목자와 장차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들, 우리 다 현재 목자지만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재 목자입니까? 장차 목자입니까? 네, 다 현재 목자이시죠? 네, 우리 나중에 그 목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목원들이 그러면은 현재 목자가 아니면 뭐예요? 현재 목자가 아니면 뭘까요? 장차 목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목자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네.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집사님은 권사님처럼, 권사님은 장로님처럼, 장로님과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한다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지속적인 목자 교육과 목자 훈련이 필요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목장교회를 시점으로 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목자들을 향한, 리더들을 향한 교육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서적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양육과 책임이 나옵니다.
되게 이러한 목자로 활동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소홀해요? 가정이 소홀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에 소홀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기 자녀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이 목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슬이 밥을 먹이는 것과 자기 전에 이빨도 닦아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안에서의 일도 분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더니 이 집안일 소홀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터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신우회 활동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우회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신우회 활동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 시대에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목숨을 거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목숨을 걸다 보니까 뭐가 안 세워져요? 가정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내가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야 네가 다니는 예수님 믿나 봐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훌륭하게 세워지는 목자이면 목자일수록 교회 안에서만 훌륭하게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신우회가 있죠. 물론 신우회가 없는 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신우회 안에 모인 이 사람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신우회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 신우회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신우회는 주기적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봉사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신우회 안으로 소속되고 싶어하는,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네 번째 답은 목장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을에서 목장교회를 통해 마을을 복음화를 지역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마을 복음화와 지역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장교회가 추구하는 평신도상, 이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인가? 자, 그 밑에 목장교회가 추구해야 할 평신도 사역자상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 자,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부담감을 팍팍 주십시오. 네,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가 복음으로 물들고 있는가?
세상의 향락과 쾌락으로 물들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동시에 지구촌을,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나갑니다. 아멘. 우리 목자들은 평신도 선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작은 교회를 맡고 담당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런데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과가 벌써 끝났습니다. 52분인데 2과가 남았습니다. 제가 1, 2과를 진행하거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기지개 피시고요. 자, 절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목장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죠. 자, 두 번째 가를 진행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2, 우리 16페이지인데요. 한번 대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의 이해. 목장교회의 이해입니다. 목장교회가 무엇이냐? 목장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 손구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초대교회의 사역의 현장이 성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였지만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다. 맞습니다.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목장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날개. 성전으로 대표되어지는 일반적인 교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역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모여지는 것과 함께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목장교회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목장교회다. 자, 우리 17페이지 맨 위에 목장교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교회 그 문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장교회를 일종의 속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라고 해서 모두 목장교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예배, 친교, 사회봉사, 전도와 선교, 기도, 양육, 훈련 등이 소그룹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소그룹을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는 무엇보다 전 성도가 다 함께 사역해. 자, 이것이 목장교회다. 목장교회를 일종의 소그룹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그룹도 맞아요. 그런데 소그룹이 다 목장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소그룹만 좀 활성화가 돼 있어도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소그룹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 목장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이 소그룹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대하는 모든 사역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와 있죠. 예배, 친교, 사회봉사, 전도, 선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장겸 선생님 긴가요? 끊어드릴까요? 예, 자, 죄송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다. 한국 교회가 체질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를 이걸 이렇게 합니다. 우리 80, 20 들어보셨어요? 80, 20.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라면 일하는 사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명. 80명은 뭘까요? 구경하는 거예요. 1000명이면 몇 명이 일해요? 200명이 일해요. 800명은 구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큰 교회도 있어봤지만 이게 실제로 맞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봉사 테이지는 프로테이지는 맞아요. 그런데 목장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시켜 나가는 거죠. 축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 일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래 글에 보니까 전도 폭발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돌아가셨어요. 고 제임스 케네디 이 분께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병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병사가 전쟁터에는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진 지휘관들만 내보내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 장군의 역할, 지휘관의 역할은 뭡니까? 커맨딩하는 거죠. 오더를 내리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 싸우는 것이죠. 평신도들을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그래도 신학도 공부하고 사례비도 받고 하니까 목사님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목사님들만 전도의 일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평신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입니다. 목장교회의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교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가 나와 있죠. 전통적인 구역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1대1 제자 훈련, 상담 그룹. 예, 우리 빈칸을 채우고 싶을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 제가 답지를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전통 구역 예배, 지금 현재 저희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구역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이 뭘까요?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서 답을 보니까 행정적인 관리 예배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구역 모임의 어떤 일괄적인 모습인 것이죠. 책임이 구역장들에게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 교회와 포W를 통해서 이 삶의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전통적인 구역 예배 가운데는 삶의 변화가 좀, 삶의 나눔 같은 게 좀 축소되어져 있고, 또 구역원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역으로부터의 소외되어져 있는 지역 가운데 구역원들이 나눠지고 남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목장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구역 예배, 구역교회를 살펴봤는데 목장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뒤에 맨 위에 18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목장교회란 무엇인가? 자, 밑에 답을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 이것이 목장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적으로 모이고 있는 예배, 주일 예배를 모이는 교회,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특정한 곳으로 친교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목장교회는 무엇인가?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목장교회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모이는 교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집을 오픈하기 싫어하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편의상 주일에 이 목장 모임을 하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각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게 안 된다면은 좀 예배 분위기는 안 살더라도 좀 카페나 주변에 사람이 있을 만한 그러한 곳에서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사람들을 컨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전도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가 목장교회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목장교회의 사역의 이상. 첫 번째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날개로 시작.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자, 아까 전에 두 날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적 예배가 있는 주일 예배와 소그룹, 이걸 두 날개라고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 다음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성전과 집,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칭찬을 받을 때 집, 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칭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해졌겠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주일만 전도가 이루어졌나요? 주일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나요? 날마다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자, 두 번째 보니까 성전과 가정 모임의 내용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곳에서 다 가르침이 일어났고 전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성전에만 모여 있으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 앞에 교회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말하면은 불편해할까 봐.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람 많은 거 뻔히 아는데 또 이런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또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집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이 대그룹 모임, 공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대그룹 모임과 가정 중심의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중과 집. 그래서 이 두 날개라는 것, 이 큰 교회와 이 작은 교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주일 예배 같은 대그룹 모임과 목장교회 같은 주간의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크지만 작은 교회에서 그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 근데 이 대그룹과 소그룹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대예배와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만을 빼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활성화되는, 더 좋은 양질의 교회와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자, 크지만 작은 교회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부담이 덜하다. 그죠? 사역의 부담이 덜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 뭐 친구 전도 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특밤, 뭐 부흥회,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큰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자, 피곤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작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렇죠?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기가 더 좋죠. 그리고 작은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과 더 친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봉사의 기회가
많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큰 교회에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부정적인 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다니다 보면은 아무 소속감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이지 않아서 편할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가지는 단점은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이 주어져요. 또 상처받기도 쉽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큽니다. 그런데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큰 교회, 그러니까 대그룹이 가지는 이 좋은 점과 작은 이 소그룹이 가지는 좋은 점, 장점들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모임을 통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말씀과 또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또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많은 봉사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니까 2-3번 질문에 보니까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2의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교회. 목장교회 사역가 이상의 세 번째입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누가 시작했죠?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있던 성경책을 일반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한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전에는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그냥 고지고대로 끄덕끄덕거리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종교개혁에 미안의 과제를 남겼는데,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리더들을, 그리고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을 세울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성도를 세우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그러면 이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케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역의 분리가 일어났던 이 시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구제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말씀과 기도를 사역자들이 담당하고 행정과 봉사는 평신도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의 장로, 그렇죠? 장로가 두 부류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장로님을 편의상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줬다면은, 두 번째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리더들이 사역의 중심에 섰던 것들을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쥐어주는,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주었다면은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사역자들은 그대로 리더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면은 두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나면은 목장교회의 중요한 취지,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자, 어떻게 그만할까요? 제 임의로 그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받기에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희망을 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번 목장교회의 사명,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페이지 목장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요. 시작.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목장교회 사명 선언문인데요. 이게 목장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녹여낸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을 밑에 중요 단어 설명이라고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쭉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구조.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친밀도가 높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자랑을 할 때 이런 자랑을 하죠. 우리 교회는 다 가족 같다. 근데 이게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형제요, 자매요, 어미요, 아비요, 아들과 딸이 되는 이것이 영적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정착입니다. 교회 정착. 자,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인 정착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이러한 발판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목장교회 탐방을 다녀와 보니까 목장교회에서는 목장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분들이 자기 목원들을 찾아가서 같이 앞에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웰컴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낯선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목장 공동체의 목자들이 다가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성숙.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 이 목장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손 딱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저게 내 삶과 너무 결부되어져 있어. 막 내 삶을 너무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손 딱 들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장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서로를 케어하고 신앙의 정도를 알고 그리고 서로의 이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공동체적 봉사. 자, 교회는 교회 각 지체를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지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랑의 실천, 곧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뭐라고요? 사랑. 전도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지상의 대명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드리려다 말했는데 그 세이비어 교회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다 합쳐도 성도가 300명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미국에서 50대 영향력 있는 교회 안에 선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는가? 이 교회는 정의원이 되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정의원이 될 수 있냐면은 정말로 그 노숙자를 케어한다는 일을 한다던가 어떤 이 사회의 굳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봉사의 역할을 무보수로, 발렌티어 정신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집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해 뜨는 집이라든지 양지골이라든지 이런 관심과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까지 있군요. 다섯 번째, 목장교회의 재생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장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배가 하는 거예요. 배가 정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장교회를 시작하시게 되면 목장교회 안에 무엇이냐면 VIP가 있어요. 이걸 전도 폭발이든 빈방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전도해야 할, 우리 공동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이제 미리 기도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자, 그래서 목장교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장교회를 이제 TF팀을 담당하면서 목장교회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리며 나아가면서 진짜 마음 가운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후죽순 목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백인 목장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목장 모임이 즐거워지면, 이 목장 자체가 즐거워지면은 여기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상품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이 물건을 내가 썼는데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쓰겠다고 그것을 껴안고 있을 사람은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쉐어하는 것이죠.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야 이거 되게 괜찮더라, 한번 먹어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강교회, 이 목장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목자분들이 모여 있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이 배가 되는 목자들이 모여서 또 이 지루한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또 우리 목장교회를 소망하고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증거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부족한 일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나머지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